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 닦아지 계시고 또 성경 말씀을 여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폰도 여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이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고백하다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이거 좀 잘못됐네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질문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화 되시기 전에 선지하시느냐,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예수님 성육신화 되기 전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 말씀, 대초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그 질문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질문 같은데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뜻이 정해진다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참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죠. 육신이 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도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미리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약시대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약을 하시는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pre-incarnate Christ라고 해요. pre-incarnate Christ. 그러니까 pre 전이죠. incarnate 이제 육신화 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화 되기 전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자로 이제 선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pre-incarnate Christ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을 말해서 이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디아콘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한국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걸 현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죠. 현현.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 그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디아폰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크리스타폰이라고 이야기해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라 디아폰이 크리스타폰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크리스타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께서 아셔도 되고 또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의 예수님을 인카네이트,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제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 공부에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흔적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여러분께 찾으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니까 그냥 제가 계속해서 읽고 그냥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참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타고 신학대원에서 평신도 신학원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도했어요. 그때 어느 한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클래스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참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큰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 앞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큰에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더래 내 말대로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죠? 세 사람이 맞은 편에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본문 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볼 때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첫째 여호와. 그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18장과 19장을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또한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벌써 이제 세 사람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벌써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나머지 그러면 두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수종들은 천사들이. 예, 맞습니다. 수종들은 천사들이에요. 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문맥으로 돌아가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인데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요, 이분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창세기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 18장에 나타났던 그 두 천사가 이제 가가지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정체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서 어느 분이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들 성자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이분들에 나타난 여호와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예수님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긍이 가십니까? 네.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납득이 안 갈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한 구절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제가 또다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어느 한 분께서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벌써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예수님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2000년이라고 합시다. 볼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벌써 아브라함이 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8장 말씀에서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가지고요. 너가 아직까지 50도 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는데요.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하거나 돌을 들어 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참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걸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정체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성육신 전의 예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또 두 번째로 봅시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찾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장면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노트에 보면 이 지면이 조금 좁아요. 근데 여러분 그 empty space에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뤄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그리고 이제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에서 볼 때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제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자 이제 그 동물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할 때는 이제 angel 메신저라고 할까요? The angel of the Lord 구체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또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또한 사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이시고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이셨고 또한 그 여호와가 바로 누구시냐면 그 구약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성육신전의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구조를 해서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 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때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굴까 이렇게 참 질문을 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문맥 안에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구약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더 확실하지 않은데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와 같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미리미리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예언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구약에도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약에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실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을.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짜자자잔 하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하시지 않을 수 없으면 괜찮아요. 괜찮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떤 때는 이해가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듣죠, 그걸 연구하죠. 그러면 자격으로 알게 돼요, 그냥. 제가 이제 타고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평신도 한국말로 평신도 신학원을 할 때 제가 이제 본 강의를 영어로 하면서요. 이제 또 따로 평신도 신학원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제가 각 교회에서 모시고 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수님, 내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이해를 하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 하다가 어느 한 지점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수님, 이제 내가 이해가 조금 가기 시작합니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제 과정에서 어떤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시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좀 아리송다리송 해도 있죠? 그냥 참고 계속해서 나가세요. 나가시면요, 어느 한 점에 가서 그렇구나, 아까 뒤가 이게 딱 맞구나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질 때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참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기쁨이 더 충만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지금 추측을 이렇게 하는데 그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이제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번 또 찾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자기 형 에세이로 돌아가는 장면인데요. 이 이야기가 32장 전체적인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한 구절 읽고 또 여러분께서 또 한 구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잠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아서 그 사람이 가르되 어디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서 야곱을 축복을 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씨름을 어디에서 했겠습니까? 이거? 야곱. 예, 야복강인데요.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제가 1999년도에서 2000년도 그때 제 아내와 우리 타봇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그 이스라엘 여행을 갔는데요. 우리 최주단께서 이 이스라엘 전문가시죠. 이스라엘 타봇의 이스라엘 털기에 대한 전문가신데요. 여기가 야복강이었어요. 야복강인데 제가 한번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 구약 교수님이세요. 닥터 브릭스비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자면 우리 이 야복강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하자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참 우리 학생들 좋아하고 교수님들 좋아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같이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귀여워요. 참 누구나도 참 귀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험을 했다. 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실험, 주짓수를 하는 그 청년이 있어요. 근데 참 이 운동을 참 잘하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대회 나가면 뭐 거의 1등을 하는 이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 학생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리처드, 구약 성경 말씀에서 주짓수를 한 사람의 그 예를 한번 들어 볼 수 있냐고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아마 이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 주짓수를 하는 장면이었다고 이렇게 제가 웃음소리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 있는가? 누구일까? 여러분께서 이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이심을 알 수 있죠? 네.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분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끝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그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결국 뭐냐면 축복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장소를 이제 페니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결국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결해가지고 결국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사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이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구약에 나타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즉 구약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그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도 교독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시간 좀 더 드릴까요? 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독하지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우려고 우리 것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나무가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일어서서 그들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페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러. 감사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즉답중에서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가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항상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대부분의 그 답이 그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정체가 누구냐면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그리고 5절에 말씀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6절에 말씀해 보니까 The God of your father, 그러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육신으로 이제 The Lord, I,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려가서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2절에 나타난 그 여호와의 그 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이 여호와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즉 성육신전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읽어드리겠어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his name?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I am that I am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그 이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I am that I am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또 이제 구약을 보면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I am that I am, I am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 말에는 에고 엠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I am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시는 것을 있어요. 내가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true vine, 그리고 또 I am the door, 그리고 또 보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I am이라는 그 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이죠. 그 내가라는 그 말이 이 I am인데 I am이 어디서 나왔냐면 보니까 에고 am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헬라어에 보면 에고가 무슨 말이냐면 나. 그러니까 I am이에요. 그러니까 I am 그 강조하는 그 말인데요. 그것을 이제 표현해서 I am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I am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58절 말씀을 보니까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시제가 어떻게 되죠? 내가 있느니라. 현재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에도 보니까 before Abraham was born 과거죠. 과거 I am이에요.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그 말씀을 쓰시고 있는 것을 봐서요. 우리가 그냥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이 뭐냐면 이 창세기 아니고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셨고
또 구약의 예수님에 딱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또 한번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신 그 사건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13절 말씀을 볼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 답이 어디 나와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결국 뭐냐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의 그 질문을 그냥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이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문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살펴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어디 있다고 했죠? 그 본문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했죠. 또 다른 어떤 구절 중에서 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요 내 주요. 맞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니까 맞아요. 또 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예, 그 거룩한 것이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 뭐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으죠? 누구에게 나타났을 모세.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하셨죠. 내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새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 잠깐 제가 좀 목이 많은데요. 예, 질문하세요. 네. 여기서 나의 주여 그랬잖아요. 네. My Lord. 그 유럽에서는 이렇게 왕이나 자기를 조금 이렇게 존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쓰는 단어 아닌가요? Excellent question.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사시는 그 질문은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stupid question. 어디서 질문이 없어요. 모든 질문이 다 중요하고 또 어떤 질문이라도 이제 이 클래스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언어를 쓰는 것을 봐도 Lord를 할 때는 지금 영국에서는 Lord라는 그 말을 쓰면서 그냥 우리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네. 부르는
존칭이에요, 존칭.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성경에서 롤드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여러분께서 영어 성경을 보실 때 Lord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있죠. 그것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요. 그것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Lord.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냥 그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에서 롤드라고 할 때는요, 여호와 Lord capital 이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대문자로 여호와를 이제 이제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제 L capital이죠. 그다음에 ORD 소문자로 쓰죠.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 또 다른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아도나이인데요, 아도나이. 그것도 성경에서 롤드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롤드라고 할 때는 대문자든지 소문자든지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이제 주로 그 문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미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제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절하고. 여러분, 절하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인사하고 한다는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서는 땅에 엎드려 가지고 이분에게 경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 이제 그 구약에서 경배를 드리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군대 장관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Worshipped him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군대 장관이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군대 장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신발을 벗으라는 그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씀에 나타나신 그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경험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대 장관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즉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명강의를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언제나 구약일 때 이제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천사한테도 저거 인간들이 롤드라 그러고 그렇게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되면요 그 그 천사를 생각하면 여기는 그럼 천사에서 그럼 이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specifically 예수님이시나 그러는데 저는 조금 헷갈려요. 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도 헷갈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그 신약을 제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볼 때 있죠. 네. 이제 우리가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참 그 말씀 연구의 그 재미예요. 한데 그래서 이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있죠. 특별히 그 문맥 안에서 특별히 the angel of the Lord라는 그 말이 나오죠. 네. 구체적으로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는요. 맨 처음에는 이것이 천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보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설교구절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때 있죠. 보니까 보통 엔젤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 문맥 안에서 볼 때.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되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할 때는요. 거기는 좀 더 구체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답이 뭐죠? 여러분 답이 어떻게 우리가 그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본문에서 영어로 말하면 컨텍스트 안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우를 보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를 볼 때는 보통 천사는 이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볼 때 천사라고 할 때는 이제 여호와가 나타날 때는 주로 어떤 그 말씀을 쓰면 angel of the Lord라는 그 단어를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생각하시는 말씀을 연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요. 자 그러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신약에 죄송하면 천사를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하는데 그런 때 그 천사하고 지금 말하는 로드 오브 더 엔젤하고는 또 다른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예, 경우는 천사가 수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천사는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가브리엘 이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맥에서 볼 때는 천사라고 했는데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미가, 가브리엘. 또 다른 천사 이름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나타난 그 미카엘이 미가입니까? 예, 미카엘. 미가엘. 마이클이라는 마이카. 오케이, 미가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두 천사 같은데요. 또 다른 천사 이름 있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 캐톨릭 트래디션에서는요. 또 다른 한 천사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는 사실이 뭐냐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맞아. 라파엘. 그 천사가 있다는데 그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이 들어본 예, 라파엘. 이름이에요. 네, 어딘지는 라파엘. 모르지만. 유럽에 가면 많이 있어요. 아니. 유럽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기 북쪽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샌 라파엘이 있어요. 아니 성경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은 천사 이름이에요. 라파엘. 성경에 제가 이 성경에서는 그 라파엘을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예, 캐톨릭은 캐톨릭 트래디션에서 캐톨릭에서 이게 들었어요. 성경보다도 얘네들 구정 같은 걸 많이 믿어요. 그 외경에서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외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외경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라파엘 이 캐톨릭 트래디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네, 봅시다.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실현되신 분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이 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찾아서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장면이죠. 3장 15절 말씀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그리고 뱀에게 벌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들의 후손이 아니고요. 여자의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 볼 때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바로 이분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냐고 즉 하시면서 여자로 갈 때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지금 누구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탄이 완전히 정복을 한 거예요. 치명적인 이런 머리에 상처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면요, 프로토 유앙겔리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 평신도 이제 그 아카데미니까 이런 용어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프로토스로 해가지고 first,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벤젤이라는 그 말을 쓰죠. 그래서 할 때는 good news, first good news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복음, 구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희망이 없는 그 호플레스한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우리가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미카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사야 말씀인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신약에서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같죠? 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 뭐냐면 벌써 이 시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벌써 구약에서 여기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그 알마라는 그 말을 쓰죠. 알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죠? 예. 제가 조금 빨리 하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슬로우다운 하라고 하면 제가 슬로우다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알마는 무슨 뜻인가면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젊은 여자 아니면 처녀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 70인경이라는 그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70인경. 이제 그 70인경이 뭐냐면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세트전타라고 하는데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써있어요. 히브리어로 써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200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헬라 쪽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편한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들어서 이 미국에 여러분께서 미국 오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 한국말보다 뭐가 더 편합니까? 영어가 더 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팔레스타인 지역 다른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디아스포라로 가죠. 그 사람들은 헬라어가 더 편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 70인경이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70인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경을 보니까 이 마태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여러분 자녀를 이제 이름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 What is your name? 이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로 탄생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ARMA인가요? 아니면 ALM? 예, 제가 또 좀 스캐닝 했는데요. AL이 맞아요. 제가 AL? 예, AL. R이 아니고 아마 해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L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재미있는 시간에 벌써 다 끝마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사야 9장 말씀을 또 설명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가셔야 되면 가시고 예, 저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시 45분에 끝마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좋았죠? 네. 참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참 가볍게 설명해 주셨어요. 참 귀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 공부에 참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를 지내실 때도 언제나 우리 믿음의 주시오 온전히 하시는 우리 이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시고 또 우리 성령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이와 같은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귀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귀한 주의 남정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성숙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우리 성령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가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